오늘은 제목을 올바른 해결책이다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거나 또 물질적인 거, 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집 문제, 뭐 이런 것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들, 또 더 나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 뭐 이런 게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책을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를 뭐 물질 문제, 또 주택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새벽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아멘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앙과 물질 문제 및 복잡한 인간관계에 부닥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비결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1절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 비유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어떻든 간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멘 해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어제 기억나시죠? 자기 부인 얘기 다 했잖아요. 어제 자기 실수에 내려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불신자 믿지 않는 그 왕 바로에게 책망을 당하고 서러움도 겪었다. 어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함께 하셔서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줬잖아요. 창세기 12장 17절. 바로가 혼쭐 난 거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본문 1절 보면 애굽을 떠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은, 금, 또 가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본문 2절입니다. 그래서 은, 금이 풍부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냐 그 말이에요. 아마도 감개무량했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격할 겁니다. 자,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식어져서 처음에는 바쁘다고 몇 번 빠지다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이 그런다고 친구들 이웃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돌아오게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어디요? 베델로 돌아와야 한다. 베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길 잃은 자를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 같은 세상에 내려간 자들은 어제 기억나죠? 하나님의 집 어디로 돌아와라? 베델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힘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꾸 돌아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혜를 구하고, 아멘. 그래야지 내 판단대로 움직이면, 아브라함 같은 자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지혜와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잘 나간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베델로 돌아와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거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7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번째. 자, 어제도 말했죠. 끈끈매짐이 분명하라. 그랬죠?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할 건 말하고, 들을 건 듣고, 볼 건 보고, 보지 않을 건 안 보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고,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않고. 기억나세요? 분명히 지혜라. 끈끈매짐이 분명해야 된다. 깨달으면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불렀어요? 어제 은혜 받았잖아요. 1절에 창세기 12장 1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조카를 데리고 떠났죠.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설교 수도 없이 한 설교예요. 조카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정은 다 포기하고 떠나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런 거 다 떠났지만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느냐? 이런 것까지는 내가 뭐 멋대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그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나 너무 애로워. 조카 정도는 데려가 보자.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맞죠? 아, 조카가 나를 좀 도와줄 거야. 좀 이렇게 붙여야지고 뭐 농사 짓는 거라든가 가축들을 기르는데도 좀 도와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니까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쯤이야. 여러분 나중에 얘기한 좀 뒤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그 조카 그 롯의 그 처 누구죠? 처는 어떻게 됐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쯤이야. 이거 살짝 살짝 소돔과 고모라 속에 멸망 얘기가 좀 나올 때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나오라 할 때 소할 땅으로 나오라 할 때 살짝이면 괜찮겠지. 이게 망치는 거죠. 그 소금 기둥이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쯤이야. 아이고 이거 하나 조카 너 정도 하나 데려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 뭐 주일 한 번만 살짝 빠져도 괜찮겠지. 아이 저녁에 한번 피곤한데 제끼지 뭐 주일날 뭐 놀러 한번 가지 뭐. 아유 11조 한 번 정도 뭐 아유 애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살짝 한번 떼어먹으면 어떡하. 이 살짝이가 아주 무서운 거. 따라합시다. 살짝이가 무섭다.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살짝이. 이해하시겠죠? 살짝이. 예. 아유 친구들 만나면 아유 맥주 정도 하나, 아이고 음료수인데 뭐 이거, 아유 살짝, 아유 뭐 남도 뭐, 저 장로님도 마시네 뭐, 아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죠? 맥주가 변해서 소주가 되고 소주가 돼서 또 뭐요 센 거 뭐라 하는데, 하여튼 조심하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완전하게 아버지의 집과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6절로 7절의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다투게 된 겁니다. 아시죠? 서로 가축들이, 아니 조카의 가축도 새끼 낳고 아니 아브라함의 그 짐승의 새끼들도 낳고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이런 것도 보면 싸움이요, 가난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맞죠? 그죠? 돈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네가 더 가질래 내가 더 가질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을 안 밝히지만 우리나라의 재벌가들의 형제의 난, 임진왜란도 아니고 이건 뭐 형제의 난, 신문에 보면 많이 보셨지? 형제의 난. 그러니 뭐 교회에서는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집사 권사의 난, 장로의 난, 안수 집사의 난, 없는 줄 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뭐 시기질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 뭐. 네가 믿음이 있냐 내가 있냐,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냐 네가 더 사랑하냐. 웃기지도 않아. 결국 조카와 아브라함 사이에 감정이 생겨서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된 지경까지 왔어. 이게 시험이죠. 그 친했던, 그래도 얼마나 가까웠으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얄미웠고 그냥 뭐 감정 있고 별로 이거 그런 애를 데리고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친척인 롯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혈연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잘못된 것,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 죄,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끈끈해짐이 분명하다, 결단을 좀 잘 내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절로 18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 번째 8절로 9절에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양보하는 신앙, 양보의 신앙을 가졌다. 형제에게 양보를 했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롯과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테니까 선택권을 내가 너에게 먼저 줄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딱 차지하고 넌 이리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삼촌인데 말이야, 어른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어떤 사람은 롯 했는데도 롯은 뭐 들어봤어야지. 룻 이런 말 하는데 룻하고 롯은 달라요. 아멘.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 보세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이 뭐요? 은혜. 내가 건강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들은 누구요? 태의 기업은 열매, 기업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물질이 있어요. 집도 사고 빌딩도 살고 뭣도 사고 그거 다 누구 거요? 하나님. 왜 아멘이 점점점 출장 가십니까? 그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믿음으로 승화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멘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정말 네가 원칙을 알았구나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펌프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펌프 아시죠? 시골에 가면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시골 생각이 나거든요. 어릴 때 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 막 땅들이 막 다 갈라지고요, 막 그냥 물이 없을 때 가물으면 힘듭니다. 그때 그 수도 꼭지 이렇게 펌프 있잖아. 펌프 아세요? 이 펌프, 그 펌프 원리예요. 거기다 물 한 바가지가 있을 때, 아유 목마른데 목말라, 아유 목말라, 이렇게 다 마시면 그 순간은 좋은데 금방 또 목마르면 그때부터 이제 목 타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내가 먹지 말고 거기다가 펌프에다 부어줘요. 부어주고 하면은 푸는 대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농사도 짓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만 움켜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시다.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대. 요즘에 빚 때문에 막 경매 나가고 막 경매도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경매 나가느냐 할 때 빚이 너무 많아서 관리 못해서 뭐 수입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공통점들을 어떤 분이 지적하는데, 경제학자가 나는 놀랍게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그게 영적인 것도 적용하면 좋겠다. 너무 움켜쥐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어서 뭘 하나 샀는데 이제 그게 부도 나갖고 이제 빚더미 해갖고 이자 못 감아서 이제 막 경매에 나가야 될 직전이 왔는데 누가 그걸 산대요. 100억이지만 그게 이제 150억짜리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120억에 사겠다는데 안 팔아. 빨리 120억에도 팔아서 빚을 갚고 20억에도 챙겨야 되는데, 그 옛날에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샀는데. 그래서 성격이 움켜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란 거야. 그래서 막 움켜쥐다가 나중에 경매로 70억, 50억에 날아가는 거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너무 욕심에 너무에 움켜쥐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꼭 무슨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영적으로 나는 목사니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맞다. 내가 버는 거라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내 자식도 내 거라고만 다 움켜쥐고 자식 그러지 말고. 아멘 해봐요. 건강도 내 건 줄 알고만 그냥 내가 이걸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나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교훈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주님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나 죽어나 누구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아요. 맞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뭘 위해 살으라?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이런 큰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의 권위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조카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했다? 양보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는 물질보다 권력을
돈보다 사람을 더 아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나는 이걸 영적으로 말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권세, 명예, 지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맞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면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그렇게 돼 있나? 죽는 것이 낫다. 맞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어제도 뭐 하나 사면서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지만 사면서 얘기해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바쁘다고 교회를 안 다녔어. 몇 년 동안. 야, 그러다가 하나 살려다가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뭐 하나 살려다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해서 여기서 공개는 안 해. 그러다가 10박스를 샀어요.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500박스, 1000박스도 사러 올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뭐 선물을 해야 될 때 그걸 사서 하면 될 수도 있잖아. 옛날에 명절 때 같은 때. 그렇게 좀 뉘앙스를 좀 비추고 조금 이렇게 기대감을 주고, 그래서 10박스 사서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씩 다 나눠줬어. 어제 진짜. 예. 뭔지는 우리 목사님들 알까 봤죠? 그 왜 그랬냐? 물론 목사님들 이거 들으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그거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하는 데 사가지고 처치 고난에서 준 거다. 그건 아니에요. 예, 완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아멘. 예, 줬는데 예를 든다면 예화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물질도 나가야 할 때는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깍쟁이 노릇하고 막 그냥 깎고 나서 막 시크 깎고 나서 돈도 안 남기고 깎고 어려운데 깎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그리고 아참 우리 든든한 교회 나오세요. 거기다가 또 거기까지는 또 조금 봐줄 만한데 장량기 목사님이 계셔요. 아버지 전도길 막히지 말고요, 좀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지. 맞아요. 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진리를 위해 옳은 것은 끝까지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8복에 나오잖아.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뭐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8복, 예수님이 복 주신 거지 그냥 준 말씀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맞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좀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소화시키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이런 자들이 성공하는 거야. 맞죠? 좀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은데 노력을 해요.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자기를 양보할 줄 아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결코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좀 갖자. 아멘 좀 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그러면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10절로 11절에 나오죠. 자, 거기 땅이 거기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헤어졌다. 그렇게 나왔죠. 롯은 겉보기에 좋은 걸 택한 거예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 틀린 말이 없어. 우선 먹기는 뭐가 좋다? 꽃감이 뭐요? 꽃감이
달다요, 좋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말에. 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아니, 그 맞나? 장로님 맞아요? 그 말 맞죠? 네. 여러분, 우리가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또 겉이 그 겉보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과일 중에 황제 과일이 뭡니까? 제일 맛있는 과일이 비싼 과일 그렇게 얘기하나요? 두리안. 엄청나게 겉볼 때 가시가 있고 막 푹푹 찔리고 막 아이고 볼품도 없고요. 근데 또 코로도 봐도 썩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동남아나 나라 같은 데 여행 가도요, 호텔에 두리안 가지고 가면요 벌금 물고 쫓겨납니다. 냄새가요, 썩은 냄새가 천지전동합니다. 그래서 두리안은 먹고 싶으면 길에서 사다가 까서 거기서 다 먹고 양치질하고 과시내고, 그리고 시침대기처럼 시침이 뛰고 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지? 나도 많이 해봤어. 우리 교인들하고 여행 가서 선교지 가서도 해봤잖아요. 많이 먹었잖아. 내가 사줘서. 안 먹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사줬어요. 내가 비싼 거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만도 몰라 비쌌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수입이 많이 되니까 그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식품점에 팔아요. 그래서 많이 싸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싸요.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시큼 먹어도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과일보다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은 겉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도 비싸서 자기들 재배하는 사람들도 안 먹어요. 다 내다 팔라고. 옛날에 시골에서도 마찬가지. 농사를 짓고도 쌀 못 먹었잖아요. 죽만 먹었잖아. 왜? 그 내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 공부 가르치려고. 다 기억나요. 내가 보릿고개 때 다 그랬어요. 맞죠? 예. 중동은요 물이 귀하기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찬란한 문화 도시인 요단 동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지만 14절로 17절 보세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롯이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은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뜨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양보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겉볼 때는 초라한 것 같아도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오늘 수요일이죠. 11시 예배 때 바로 이 설교 할 겁니다. 11시 예배 때 율법과 복음, 예수님과 차이. 아멘. 잃은 것 같으나 얻는 것. 오늘 수요일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형제에게 양보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우리는 좋은 것을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도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하게 할 수는 없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